할렐루야. 12월 1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고난이 증명하는 성도의 존재가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토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의 내용은 사실은 오늘 구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거룩한 영적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묵상집의 제목이 고난이 증명하는 성도의 존재가치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길, 고난이 없는 길, 즐거운 길, 이것 때문에 계속 기복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제시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아니면 숭배를 하고 그에게 굴복을 하면서 그 길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길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고난은 거기에 억만문제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교정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을 해오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비겁한 존재요, 약한 존재요, 인간은 힘 앞에 굴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오늘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 만나는 오늘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시면은 오늘 이 81절에 이제 시인은 주의 구원과 안위하심을 갈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갈망합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8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구원을 바랐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는데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바라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죠.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비슷한 고백을 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한 3일 기도하면 아니면 세례 한 2주일 하면 문제가 금방 풀리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보일 텐데 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훈련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고백을 먼저 해버리세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대상에서 우리는 유한한 대상에서 무한한 대상으로 옮겨지는 걸 성숙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소유된 내 손의 소유를 취하는 데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데까지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복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게 최고의 복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또 돼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84절에서 87절까지를 보면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있느냐. 첫째는 나를 핍박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들을 아시죠? 가리큘라나 또 네로나 심지어는 베스피안이나 심지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도들이 결코 그들에게 호의적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게 무려 한 300년을 지속적으로 핍박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일주일만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분명히 엊그저께 떠나가셨는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됐습니다. 200년이 됐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낭만과 좌절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핍박하는 자가 또 심판을 당하지 않고 꾸준히 왕위를 계승하며 지속적으로 핍박한다. 매우 여러분 오늘 피곤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 자기의 방법대로 했는데도 돈을 더 잘 벌고 세력을 더 확장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서서 믿는 자들을 부리고 협박하고 투옥하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팔 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침묵하고 있듯이 아니면 너무 무력해 보이듯이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성경 장면에 마가복음 4장 같은 데는 갈릴리 해변가를 갈릴리를 통행하는 풍랑이지만은 아예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듯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86절에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스피리스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87절에 그는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의 법도를 끝까지 붙잡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첫째는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병진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권력은 소멸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히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엄존하심 이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90절에 주의 성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역사를 기억했느냐 잊었느냐 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40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이 의심,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심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참 넌센스 같은 얘기죠. 하루하루를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화끈하게 왜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려버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가 의심스러우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그것만큼 주님은 성실하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오늘 93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법도를 지키면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빛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가 향도가 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수도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94절에 무엇보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킨다 이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고, 자, 우리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왔는데 이 세 분은 물론 동등한 분이지만 소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설계에 의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양식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법도를 지켜야 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넓은데 온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생존보다 실존보다 넓습니다.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구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